말세에 대한 예언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이 현장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모호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이 전하지 못하게 만들까 하는 것이 사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속았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중요한 언약을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이 그리스도에게 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수준이고 미미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탄의 자녀들이 있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일단 운명이 영적으로 사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상태죠. 사실상 받은 상태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대충 아는 교회들, 그리스도를 대충 합니다. 대충. 그 대충 하는 교회가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난 사건을 아실 겁니다. 어제가 할로윈 되겠죠. 할로윈이라는 거는 할로우스 데이의 전날, 말하자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전야제 하듯이 할로윈 데이가 말하자면 성인의 그 전날을 축하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죠. 이태원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할로윈 데이를 하다가 오늘 아침에 사건이 터졌는데 이제 뭐 술집에 들어가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이 부딪히면서 넘어지면서 도미노처럼 압살을 당했죠. 그래서 10대, 20대가 146명이 죽고 151명이 지금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서울 17개 병원으로 흩어져서 지금 엄청난 일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사고본부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렘넌트 데이로 예배드리고 있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사단은 장악해 갑니다. 근데 이 할로윈 데이가 사실은 고대 켄트족 켄트인들이 이제 추수하면서 한 해를 바꿀 때 죽은 영혼들이 이제 올라온다. 그래서 그 죽은 영혼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하던 것들이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 문화로 이렇게 지금 자리 잡고 있죠. 왜 귀신 분장을 하냐? 귀신이 올 때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귀신 분장을 하고 지금 문화를 지금 말하자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대, 20대가 어제 새벽에 압사로 죽었다니까요. 141명이. 그리고 150여 명이 거의 말하자면 한 300여 명이 지금 말하자면 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건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여러분 귀신의 모습을 하고 아이들은 뭐 하고 있냐?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탕과 과자를 안 주면 장난칠 거야 라는 멘트로 사탕을 받고 과자를 받고 이러고 있죠. 문화가 돼버렸어요. 문화를 쭉 이제 좀 찾아서 봤는데 결국에는 이 중요한 이 고대 사회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자들이 실수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종교적 배경을 봤더니 그리스도교, 카톨릭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한 거냐면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없애지 말고 축사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나무 섬기는 그 민족이면 그냥 축사하고 축복해가지고 그걸 섬기도록 그냥 해줘라 라는 종교적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교에서 오직 복음이 전달 안 되고 말하자면 토속 신앙과 말하자면 이 구분을 안 해준 거죠. 결국 그 문제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직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한번 우리 교사들하고 우리 중직자들은 할로윈데이에 대해서 한번 쫙 찾아보시고 이 할로윈데이를 우리가 진짜 렘넌트 데이로 홀리데이로 바꿔야 된다. 그죠? 잠깐 마약에 대해서 오늘 다뤘지만 조금 이제 현장의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넘었대요. 근데 그거는 그 통계 수치고 보이지 않는 건 더 크겠죠.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이 얼마 전에도 집에서 황각버섯을 재배하다가 걸렸죠. 펜타닐 가지고 흡입하다가 걸리고 사탕에 마약을 발라서 서로 인터넷으로 주고받고 한국의 마약 문제 엄청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 홍주미 선생님이 아주 이렇게 이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마약 문제, 마약으로 오는 후유증, 그리고 이 지금 비대면 시대에 오는 후유증, 정신 문제의 후유증 이걸 다 치유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을 제대로 보고 있어야 돼요. 현장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다 속게 됩니다. 이 부분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죠. 영세전 영원전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려고 했죠. 이 그리스도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언약으로 붙잡았을 때 흑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의 노예된 현장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거죠. 무슨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과거의 문제가 해결된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두 번째, 그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습니다. 왜 성육신에서 오셨습니까?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걸 대속하시려고. 더 중요한 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육신 하셨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어느 정도로 누리냐? 영원히 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재림주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죠? 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 237을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죠. 다시 오실 때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을 동시에 본다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살리는 그리스도. 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영원히 살리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넘어서야 돼요. 뭘요? 내 업을 넘어서야 됩니다. 학업, 직업. 넘어선다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흉내내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계속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양한 걸 가지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나의 것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넘어서야 됩니다. 뭘 넘어섭니까? 사람의 말 넘어서야 돼요. 잘했다라고 칭찬해주면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못했다 하면 갱신하면 되는 거고, 뭐 못생겼다 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면 되는 거고, 잘생겼다 하면 내용이 중요하지요 하면 되는 거고. 아멘이 없네요. 뚱뚱하다 하면 인격이다라고 하면 되고, 왜 이리 말랐냐 하냐면 기도한다 그러면 되고. 아니, 문제 삼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 문제 삼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머리 빠졌다고 하면 전도자 바울처럼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신다고 하면 되는 거고, 그죠? 누가 문제 삼냐면 내가 문제 삼는 거예요. 자꾸 문제 삼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말, 이건 그냥 뛰어넘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 다 걸리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사람의 말에 잘 넘어졌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그걸 왜 이렇게 내 귀에서 메아리 치고 머릿속에서 메아리 치는지, 그 사람의 말이 떠나지 않으면서 그걸 가지고 막 속상하고, 그걸 가지고 다음에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그렇게 속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뛰어넘을 게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 뛰어넘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것에 속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한테 속냐면 나한테 속아요. 여러분은 이런 이 현장에서 나한테 속지 말고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까다롭다? 그 까다롭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일수록 까다롭습니다. 그러면은 도와줄 대상이지, 까다롭다, 사람이 너무 예민하다, 저는 상종을 못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약하지 않도록 도와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막 이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든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어려워 미칠 지경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막 죽이려 한다. 그 사람이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안 속습니다. 누구한테 안 속냐면 나한테 안 속아요.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있죠? 지금 힘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막 소리 지르는 사람, 한 사람 지금 나 힘이 없어 죽겠어, 힘 좀 줘, 그러는 거예요. 아멘? 힘이 없어 밥 좀 사줘 그러는 거예요. 밥 사주면 되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속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누가 왜 속냐면 나라는 것에 속는 거야. 그 말을 들었어. 누가? 내가. 그걸 당했어. 누가?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속는 거예요. 당한 겁니까? 그 사람이 살려달라는 소리지. 아멘. 바꿔 들어야 돼요. 바꿔 들어야 돼. 여러분, 이게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는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기 싫습니까? 천국 가서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아시겠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성전의 멸망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전입니까? 보이는 교회당.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속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진짜 현장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태원 땅을 놓고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태원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제자를 보내주셨어.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경기장에서 경기보다 내려온 것도 아니고, 막 그것도 아니에요.
예전에도 한 번 있어서 콘서트장에서 나오다가 죽었었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이번엔 그냥 골목길에서 죽은 거예요. 골목길. 그래가지고 너무 압력이 심하니까 어떤 아이들은 옆에 담벼락으로 튀어 올라가가지고 살은 애들이 있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앞에서 140명이 압사당해서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저주지, 이게 재앙이지, 이게 뭡니까? 이태원 땅이요 가장 쾌락의 땅인 거 아십니까? 제가 이태원 땅 현장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동성애 바가 있어요. 게이 바도 있고요. 트랜스젠더도 있고요. 많아요. 그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쾌락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지금 조사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마약을 조사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마약이 유통이 되는 동네잖아요. 이태원 땅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태원 안에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성지가 있어요.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도 가봤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사원이 있다니까요. 사원이 있어요. 거기로 다 모여 서울에 있는 모든 이슬람 믿는 자들이 무슬림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는 237이 다 모여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걸 가지고 메시지 찾아내야 됩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보내신 237, 와 있는 237 진짜 살려야 돼요. 세상 끝에 대한 관해서 말씀 주셨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사이에 살고 있죠. 그걸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의 끝이라는 거죠. 말세의 끝.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가? 그건 우리 성경에 기록된 걸 믿으면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사람의 미혹 조심해라. 사람이 미혹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뭐라고 또 미혹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미혹한대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 네. 어제는 괴산에서 그죠? 어젠가 그저께인가 괴산에서 진도 4.0이 넘는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일본에서 느꼈던 지진인데 그 4.0이면 어떻게 하면 건물이 흔들려요. 건물이. 예.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이 지금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역시 말세 지말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린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요. 역시 말씀은 성취되고 있구나. 민족이 민족을 그죠? 나라가 나라를 뭐 한다고요?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대만 다 갈등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지금 북한도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서 북한이 지금 막 핵 실험하는 거에 경계로 지금 미국에서 막 이것저것 갖다가 배치하고 막 준비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휴전 국가입니다. 휴전 국가. 그렇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신다면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힘주고 있던 거는 다 의미 없어집니다. 그죠? 전쟁 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좋은 걸 계획하고 있더니 전쟁 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본질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과 죽음에 넘겨지리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 계속 이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죠. 또 뭐라고 하냐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또 이런 문제가 오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언제가 끝이라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지금 237을 향하여 비대면으로 복음 전할 시스템을 237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에 약 140개 나라에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지금 축복하셨죠. 실제로 지금 RTS 우리 교단의 신학교와 MOU를 맺은 각 국의 나라의 그 신학교와 그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느 정도 100여 개 나라에 영향을 줄 만큼 이 복음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할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가장 큰 환난, 가증한 것이 일어나죠. 가증한 것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날 일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쭉 적혀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고 사람들이 여기에 다 지금 속고 있거든요. 결국 반드시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 있을 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시간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우리가 할 건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인생 메시지를 편집해야 돼요. 나의 인생 메시지를 편집해야 됩니다. 나의 복음, 나의 강단, 나의 삼원을. 요게 답니다. 요게 편집이 돼야 돼요. 이게 편집돼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전도가 이렇게 누려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을 오늘 정확히 보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 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세에 관한 예언을 가지고 우리가 속지 말고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 메시지의 편집을 두고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누구를 만나도 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이 편집되게 하시고 진짜로 강단의 말씀이 응답의 흐름을 누리는 것으로 편집되게 하시며 매일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편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